오늘 3주 동안 우리 필립 선교사님과 이민혜 선교사님, 유병팔 선교사님 선교 현장에서 그야말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생생한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이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선교사님들에게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에게도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깨달아져서 오늘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왜 이번 달에 계속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말씀을 하실까? 그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그 목적이 우리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민족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증하신 대로, 기도하신 대로 이것이 우리의 힘 가지고 안 되지. 성령의 권능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책임하게 그냥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지요. 예수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진 않았지만은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함께 거하시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6장 말씀이지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 속에 있음을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심을 모르시면 오늘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험한 세상, 이 거친 세상, 이 악한 세상을 우리의 힘 가지고는 그렇게 올바르게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그거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아예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책임은 뭡니까?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거든요.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신자의 삶은 성령으로 육신을 죽이면서 날마다 사는 삶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십니까?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 6장 17절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두 성경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험한 세상을 바르게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셨지. 그거를 아예 성경으로 기록돼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읽기만 하면 언제든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지요. 아직도 전 세계 인류 가운데에서 성경이 없는 족속이 많아요. 그래서 언어가 없는 그런 족속도 있고 아예 성경이 없는 족속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서공회에서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1년에 한두 차례 이렇게 우리 교회 방문해서 선전도 하고 헌금도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근데 성경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그대로 지키면 우리가 복을 받고 생명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도 귀한 것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으면 귀한 걸 모르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성경을 그렇게 읽지도 않지요.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지요. 이거는 악한 마귀의 고단수 술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빠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저는 그 읽는 방법을 매일 이 노트에다가 오늘 이제 10월 23일이지요. 그래가지고 구약 2장, 그 다음에 시편 1장, 잠언은 31장인데 그 날짜에 읽도록 하나님께서 31장을 주셨어요. 잠언은 31장입니다. 한 달은 31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언을 31장을 주셨어요. 매일 한 장씩 읽고, 잠언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모두 잠언 1장을 한번 찾아서 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장. 잠언은 시편 바로 앞에 나오지. 시편 바로 앞에 잠언이 나옵니다. 잠언 욥기 앞에 시편 다음에 잠언이네. 시편 다음에 잠언. 시편 다음에 잠언이 나옵니다. 예, 맞습니다. 시편 1장 1절부터 7절까지가 그 잠언의 7절이 잠언의 요절이거든요. 잠언의 요절이 7절입니다. 예,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래.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제가 한 7살쯤 되었을 때에 우리 아버님께서 주은아 잠언 1장 7절을 외워라. 그래서 제가 7살 때
잠언 1장 7절을 외웠지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지만은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지혜를 가져다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자기를 이끄는 말씀이 있어야지 돼. 자기 신앙생활을 인도해 주는 기둥과 같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제 신앙 간증이지만은 로마서 8장 28절이 제가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붙들고 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이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여러분의 일생이 그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은 다 합동해서 여러분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 사도가 경험적으로 알고 우리가 알거니와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어렸을 때에 군인 54년도에 군인 가서 군에서 이제 결핵 그 판정을 받았어요. 그때는 뭐 우리 54년도 그때니까 폐병이 아주 뭐 전국적으로 참 유행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함께 훈련받고 그래서 그랬는지 폐병이 걸렸지요. 그 덕분에 군대 생활을 한 1년만 하고 의병제대를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한 10년 동안 폐병으로 앓면서 인생이 되었지. 이정희가 이제 인생이 뭔가, 죄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그걸 이제 폐병을 앓으면서 깨닫게 된 거지. 그러니까 나는 폐병이 내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줬다는 겁니다. 죽기도 하죠. 폐병으로 죽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근데 나는 안 죽었어요. 안 죽고 여태까지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간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내가 뭐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살고 죽는 것을 주관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그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를 돌보심이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염려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걱정돼요. 그런데 그 걱정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걱정의 종이 돼버린다. 그래서 걱정하는 사람은요, 아주 걱정거리가 한없이 많이 생겨가지고 걱정에 쌓여가지고 인생을 아주 고통스럽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걱정이 생길 때마다 다 그 걱정을 맡길 때가 있다니까. 주님께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주님께 내 염려, 걱정 그 맡기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걱정을 가지고 살면 걱정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제대로 못 살게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걱정이 생기면 그렇게 주님께 고백을 해요. 주님, 이 걱정을 주님께 맡겨버리겠습니다. 저를
불쌍히 보시고 이 걱정거리에서 건져주시고 평안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라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걱정을 맡으시고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신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요, 걱정을 맡길 하나님이 계시고 맡길 주님이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걱정을 맡길 곳이 없어요. 걱정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걱정을 맡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걱정을 다 맡기라고 주님 먼저 말씀하신다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삶의 과정 속에서 걱정하기 시작하면은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걱정이 여러분을 잡아먹어 버린다니까. 근데 걱정이 생길 때마다 주님, 이 걱정을 주님께 맡기겠어요? 그리고 주님 주신 평안을 가지고 살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이 생명과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예수님이 몇 시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교훈집이에요. 그리고 17장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기도한 기도장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교훈의 마지막 교훈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들 평안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불안하면은 그 문제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평안해야 돼요. 예수 믿고 불안하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 환경이 어떻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형편이 어떻든지 주님께 다 맡긴다니까. 그러면 평안이 온다니까. 이거는요, 제가 필리핀에 가서 공부할 때에 우리 각시하고 세 아들들이 굶어 죽는 것 같아. 그때는 나 혼자만 선교부에서 가르치고 가족들은 생활비를 안 줬습니다. 근데 우리 서영님 씨가 서울 사람인데 굶어 죽을까요? 서울 사람은 약어요. 자기 친구한테 경수가 돈 빌려줘. 그래가지고 돈 빌려가지고 세 아들들하고 자기하고 잘 살았다고. 갔다 와도 나한테 걱정할까봐 용돈 주면 그걸 가지고 갚지 빚졌다 소리도 안 해. 서영님이가. 내가 가만히 보니까 빚졌거든. 그래서 내가 갚아줬지. 우리 각시가 참 지혜롭고 착한 여자였어요. 남편 속을 전혀 새기질 않았다고. 근데 이제 제가 오래 살면은 내게 침이 될까봐 80년 살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갔어요. 근데 내가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밥을 해 먹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왜 엉뚱하게 나갔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말씀이지. 이게 주님의 유언입니다. 주님의 유언. 주님께서 바라시는 바입니다. 그걸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예수 믿고 의심나지요? 걱정하지 말아요. 제자들도 의심했다니까. 의심 안 넣는 게 걱정이야. 의심해야 신앙이 더 공고해지는 거예요. 제자들도 의심하고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나? 예수님이 정말 우리 주님이신가? 그랬는데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떠나지만 않으면 돼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 염려를 다 맡기고 주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순종하면 내가 완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나는 그 심부름꾼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상을 받아요, 상을. 하나님이 착해서 나에게 상을 주신다니까. 무슨 상을 주실까? 그게 생명과 평안이라고 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생명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과 평안을 주세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염려 생기면 주님, 이런 염려가 생겼는데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께서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여전히 여러분 이 일을 성실히 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장 미워하시느냐면요, 게으르고 게으른 사람입니다. 부정직한 사람.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랬습니다. 선하고 부지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인생은 참 복잡합니다. 간단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냥 착하고 부지런히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본문으로 갑시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분부가 뭘까? 18절이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뜻은 아시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름이 임마누엘이지.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항상 함께 계시기 위해서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을 아예 여러분 속에 들어오게 하셨다니까.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게 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을 우리 다 같이 찾아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만일, 다 같이 읽어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심을 압니까 모릅니까? 응? 여러분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만 산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여러분이 큰 오해예요. 성령님은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고 요한복음 16장에 그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6장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7절부터 보면, 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그가 죄에 대하여 대하여라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를 거역하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 39, 40절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렇게 했다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예수님을 거역하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이 되게 하시고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쓰리고 아픈 고통을 다 당하시고 내 죄를 대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그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깡그리 무시하는 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거를 전적으로 인정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복이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는 그야말로 복받은 게 아니에요. 영원히 지옥 가는 그런 징벌을 받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예수를 한경직 목사님이 유언으로 사람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저희들에게 유언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뭐라고 한지 압니까? 한경직 목사님.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그게 한경직 목사님 유언이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다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요한복음 1장 12, 13절이지. 이 말씀 아직도 안 외우고 있으면 여러분 문제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니까. 응? 내가 비록 돈도 없고 내가 비록 부족한 아버지지만 아들 셋에게
내가 돈 있으면 많이 주고 싶어. 그리고 많이 도와주고 싶어. 근데 내가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지. 여러분, 기도 가운데에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가 민수기 6장에 나와요. 아론의 축도. 아론의 축도가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입니다. 그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민수기지? 맞아요, 안 해요? 박홍기 전사, 어디가 민수기요? 신명기 다음이 민수기지? 앞에, 신명기 앞에, 맞아요. 신명기 앞에 민수기 6장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22절부터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하여 제목이 나오지요. 거기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기부터가 이제 기도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자녀들 위해 이 기도를 안 해? 여러분 무지해서 그렇지. 여러분, 자녀들 위해 이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세번역으로 보면 좀 더 쉽게 나오고, 더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 기도가 더 쉽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아들 셋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한다니까. 응? 하나님 복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저들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합니다. 그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 주시면 여러분 복 받는다니까.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이게 부모의 특권이요. 부모의 특권. 아이를 낳아서 그냥 밥만 잘 먹이고 학교만 잘 보내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도 빌어줘야지. 그게 믿는 사람의 특권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가 내가 지금 눈이 왔다 갔다 해서 이런데 그 눈 좋지요? 안경 안 쓰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제사장의 축복이지만은 부모는 제사장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모가 이 자녀들 위해 이 축복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니까. 이게 자녀들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야베스의 기도가 역대상 4장 10절인가? 박홍기 전사 빨리 찾아. 역대상 맞지? 역대상 4장 10절 맞지? 맞아요, 안 맞아요? 역대상은 몇 페이지 있죠? 역대상
6장, 4장, 4장이야? 아니지, 6장이지. 4장 10절이요? 야베스가 이게 다 같이 읽어요. 여기 동그라미 쳐요. 동그라미. 여러분 성경에 동그라미 쳐요. 야베스의 기도는 자기를 위한 축복 기도예요. 자기를 위한 기도. 야베스의 기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의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리 세번역으로다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으로 읽는데 마이크 가져와요. 마이크 빨리 가져와. 이용순 선생님께 마이크를 드려요. 거기면 세번역으로다 그 구절이 이용순 기자님.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이용순 선생이. 세번역 거기 세번역 줬잖아. 그 세번역으로 읽어봐요. 아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에 세번역이라니까. 그게 오늘 안 가져와서요.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이게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자신을 위한 기도. 야베스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동그라미 치고 날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자신을 위한 기도를 왜 안 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저에게 복을 주세요. 그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 자신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야베스의 기도가 자신을 위한 기도지. 그 다음에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5, 26절까지 그게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 그 다음에 목사의 축복 기도가 나오는데 목사의 축복 기도가 축도요, 축도.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그게 교회 회정을 위한 축복 기도입니다. 교회 회정을 위한 축복 기도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이요. 맞지요? 박홍기 전사 맞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다 같이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여러분들이 축도를 받는데 그 의미를 모르고 바르면 안 돼요. 자, 축도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 여러분의 죄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속죄해 주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살아. 주 예수의 은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아덴에 있는
철학자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이것도 찾아 읽어봐야지. 여기 마태복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마지막으로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이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알려주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어요.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주셔야 여러분들의 일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의 교통하심. 주 예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축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도를 안 받고 그냥 나가는 것은 복을 스스로 박차고 나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어디를 또 읽으려고 그랬지? 사도행전. 사도행전 10장 17절, 17장 25절, 17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아닌데, 그래, 맞아요. 24절, 23절부터 30절까지, 우리 유명한 구절 30절까지인데,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24절 동그라미 쳐요. 24절 시작. (26절) 27절 26절 28절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복을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아무개야 이리 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 그런데 자식들이 오질 않아. 그러면 억지로는 안 주지. 와야 주지요. 와서 아버지 저에게 뭘 주시기 원하는데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 하나님이 주시지요. 기도가 그거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해요. 생명과 평안을 주시길 원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저를 복 주세요. 저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저를 평안하게 해주세요. 꼭 기도해야 돼. 강제로,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주시지. 해도, 햇빛도 그냥 주시고, 공기도 그냥 주시고, 물도 그냥 주시고, 모든 값진 것은 다 공짜야. 여러분이, 돈 주고 햇빛을 쬐다면은 여러분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다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거요. 햇빛 속에 나가면 햇빛을 받는 거예요.
게을러 가지고 햇빛을 안 쐬우면은 비타민 C가 안 생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단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돼. 하나님을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리라. 그게 잠언 3장 5, 6절이지? 잠언 3장 5, 6절도 찾아 동그라미 쳐요. 잠언 3장 5, 6절. 잠언 3장이 얼마나 이 복된 장인지 몰라요. 잠언 3장은 참 축복된 장이에요. 잠언 3장 5절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니까. 하나님이 저를 복주시야 제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야 제가 안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시야 제가 바르게 가겠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함정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절이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은 내버리고 엉뚱하게 지금 다른 거로 다 나가버리는데 본문으로 갑시다. 본문 마태복음 28장 본문으로 갑시다. 마태복음 28장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마지막 소원, 마지막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이 뭘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가고 남편에게 가고 이웃에게 가서 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믿게 하고 저들에게 침례를 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친절하게도 우리 한국 사람은 성경을 다 가지고 있어. 성경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온 세상 사람 가운데에서 한국 사람처럼 축복된 그런 교회와 성경과 말씀을 가진 민족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 흔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거를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인정하라니까.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늘 마음속에 두고 지키면 복 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남은 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니까. 예?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니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성실히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 함께 찬양하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겠습니까? 교회 나와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 영광을 무시하고 그냥 안 나와버려요.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축복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이 말씀대로 주님의 유언입니다. 주님의 유언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이에요.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그랬다니까. 어떤 사람과 함께 계세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서 제자 삼는 사람과 함께 계신 예수님은 보통 사람 아니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 가지신 전능하신 분이라니까.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데 뭐가 걱정이 돼요? 뭐가 겁납니까? 이필립 선교사만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이웃이
녹록하지 않아요. 담대해야 복음을 전한다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남은 생을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속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늘나라를 본향으로 삼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소원은 가서 제자 삼는 것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 대상임을 깨닫습니다. 저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고 침례받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서 제자 삼고 예수님의 소원대로 살기 원하는 이 무리들과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